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한 구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이렇게 나왔죠.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3대 절기적에는 온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중앙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참 자기 이제 지금 생업의 자리에서 떠나서 교통도 안 좋을 때 오는데 며칠 또 거기 거하면서 일주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며칠 그러니까 가반 한 2주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길을 가는 거죠.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다. 그런 찬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6월절은 3월, 맥추절은 5월, 수장절은 9월 양력으로 치면 3월, 5월, 9월 1년에 3번씩 한 2주간씩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3월, 5월, 9월이. 그러니 그거를 참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말라기에 보면 왜 이렇게 번거로운가. 뭐하러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1년에 3번씩 3월, 5월, 9월 금방 돌아오고 금방 돌아오고 그 예루살렘까지 다 걸어서 갔다 걸어오는데 뭐하러 이렇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놔서 이렇게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가. 이래 막 불평하는 사람들도 나오지. 그런데 6월절은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맥추절은 참 보리농사, 밀농사 지어서 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은 이제 밀보리뿐만 아니라 모든 올리브 또 포도 농사까지 다 지어서 1년 전체 주신 축복을 감사하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 걸 기념해서 초막을 지어놓고 한 주간 동안 거기에 지내며 광야에서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라. 1년 내에 살면서 잊어버리고 살다가도 딱 저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전체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중앙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번거롭게 왜 이런 걸 만들어 놔가지고 1년에 3번씩 일에 지장도 있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나. 투덜투덜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가도 불평하며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절기를 손꼽아 기다린 시편 84편의 그 내용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성전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나이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3월달 6월절 갔다 오고 이제 5월달 맥추절 갈 걸 손꼽아기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래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것을 손꼽아 기다려. 5월달 맥추절 갔다 오면 벌써 9월달 수장절 초막절이 막 기다리 손꼽아 기다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똑같이 구원받고 인도받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런 백성들인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번거롭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영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길 손꼽아 기다리고.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의 힘은 모이는 데 있다. 모이게 힘써라 그러지. 모이게 힘써라. 매주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매주 모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절 다닌 사람들이야 뭐 초파일이나 한번 가고 초하루나 한번 가서 얼굴 비치면 불심이 깊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매주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모이고 또 금요일 요새는 뭐 못하고 있지만 금요일에 모이고 자꾸 모여지는 게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모이게 힘을 써라. 신앙의 힘이 거기서 나온다 얘기했어요. 모이게 힘을 쓰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성전 순례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순례길을 떠나는 그 사람들이 축복하면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기를 기원해 주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시죠. 특별히 참 하나님이 그 오가는 길에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이제 명절 맞아 또 멀리 오가는 분들 계실 텐데 오가는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너의 순례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오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참 순례길을 앞두고 시인이 탄식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멀고먼 순례길을 떠날 생각을 하니까 참 보면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지. 그 멀고먼 길, 참 험한 광야, 거친 낭떠러지. 또 그곳에는 온갖 독사와 정갈과 강도와 도적대가 들끓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길이잖아요. 그 먼 길을 갔다가 또 돌아올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런데 참 이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절, 2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듣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이 산은 무슨 산이냐면 하나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래서 시편 48편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아무 산이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시온산이. 그렇지만 영적인 눈을 다 들어서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온산을 바라보고 갈 길 생각하면 막막하지만은 그러나 눈을 들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하나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거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오가는 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삶을 지켜주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는 그 먼 길에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길에도 보면은 가야 될 먼 길이 있잖아요. 공부한 학생들은 처음 학업의 길에 들었을 적에 그래서 참 10여 년 이상 이제 쭉 공부하는 학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겠죠? 첫 아이 입학식 할 때 제일 또 기억에 남는다. 첫 아이 입학식 할 때. 저도 우리 샤론이 입학식 할 때가 참 기억나는데 조그마한 가방 메고 학교 간다고 간 뒷모습을 찍어놓은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첫 아이. 성주 때는 사진도 안 찍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첫 아이 때 처음 입학할 때. 자기 등치보다 큰 가방 메고 가는 거예요. 이제 첫 배움의 길을 나서는 거지. 그 뒷모습이 너무 기특해 갖고 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빨간먼 배움의 길을 떠나는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벌써 지금 대학교 4학년 됐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 그 자녀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 군대 보낼 적에 참 그 길을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1년 6개월이지만 전에는 뭐 3년 갔다 왔잖아요. 1년 6개월도 요즘 아이들은 길다고 느끼죠. 그 길을 참 떠나보낼 적에 군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힘든 길이잖아요. 자기 자유가 없고 또 낯선 환경 속에 낯선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잘 적응하고 잘 마칠 수 있을까? 입대한다고 가는 그 아들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가 절로 나오죠.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부모가 같이 입대 갖고 내무반에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취업의 길을 나서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참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직장생활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어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결혼을 하는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참 둘이 이제 함께 손을 잡고 신랑 신부 행진을 할 때 부모는 이제 뒤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죠. 먼 이제 길고 긴 길을 이제 둘이 걸어가야 되는데 부모가 동행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부모는 뒤에 남겨두고 신랑 신부 행진해서 앞으로 가잖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먼 길을 떠날 적에 참 길고 긴 길을 떠날 적에 험한 길을 떠날 적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길들을 떠날 적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귀한 종들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에. 거기서 여주인공 마리아와 참 폰트랩 대령이 아이들을 이끌고
나치 독일을 피해서 저 스위스로 망명길 떠난. 가다가 그냥 큰 어려움인지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처했는데 그때 참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대령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아내와 그 많은 아이들을 이끌고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떠나갔는데 가다가 어려움이 딱 치는.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참 거기서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하는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잖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하나님 계신 저 시온 산을 바라보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리로다. 이렇게 사방팔방 다 뒤져봐도 나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사람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4절 보실까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을 지켰던 하나님. 그 말은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참 장정만 60만 얘들까지 여자애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텐데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 또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 많은 생명들이 어떻게 사냐 광야에서.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지켜주셨다.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양식 만나가 내려오게 하셨고 마실 물이 없어 다 죽어갈 때 반석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배가 주려 참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 떼를 쫙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말렉 족속 아주 위험한 족속을 만났지만 손을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다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넘는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공간적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켰던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 너를 지금 지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의 앞길에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지키시리로다. 그 먼 순례길에 너를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의 발을 지켜주시고 7절에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내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내가 무심코 내딛는 내 발걸음, 우리 막 걸어가 다니잖아요.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생각하고 걷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발짝 한 발짝 뗄 때마다 심사숙고해서 걸어갑니까? 아니잖아요. 막 걸어가잖아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막 다니잖아요. 그 발걸음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광야로 가는 순례길에 발이 미끄러지면 낭떠러지서 떨어져 버리고 말입니다. 가다 보면 많은 웅덩이가 있고 강도들이 파놓은 함정이 있고 한 발짝 잘못 디디면 조금만 방향 잘못 잡으면 길을 잃어버리는 방황입니다.
광야에 무슨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모든 일은 처음 잘못 디딘 한 발짝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엉뚱한 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 발을 지켜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걸어가던 사람이 이상하게 한 발짝 잘못 디뎌 그때부터 엉뚱한 길로 가버린다.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발을 지켜주실 뿐 아니라 내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몸도 약하지만 우리 마음도 약합니다. 몸도 다치기 쉽지만 우리 마음도 다치기가 쉬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몸 지켜주는 건 보디가드도 하지만 마음 지켜주는 건 아무도 못해요. 누가 내 마음을 지켜주냐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하나님 저 마음을 지켜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인류의 제일 무서운 병 3대 질병 가운데 우울증이 들어갔다. 우울증. 암병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울증.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그래 힘들어서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한 14,000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루에 그만 한 40명씩이 목숨을 끊어버려요. 코로나도 문제지만 소리소문도 없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는 비교도 안 돼요. 1년이면 14,000명이 그냥 죽어나가요. 이제 하도 그러니까 그러려냐고 넘어가요. 하루에 41명씩 계속 죽어나가요. 이게 마음의 병이 마음의 병.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지켜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뭘로 지키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 말씀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아무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의 검이 딱 내 마음 앞에 서 있으면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헐쩍 열어놓고 마귀가 그냥 아이고 자동문이구나. 그래 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으로 딱 내 영혼을 지킵니다.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라. 부지런히. 누구 위에 읽어주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지런히 읽으시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읽어가는. 창세기는 재밌죠? 이야기로 되어 있으니까. 출애굽기도 전반부는 막 애굽에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재밌잖아요. 후반부 성막 짓는 거 나오고 조금 점점 이상해지는. 내 얘기 들어가면 시험 들죠, 여러분들. 내 얘기 들어가면 이게 뭔가. 성경은 읽을 적에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건 그냥 넘어가야 돼요. 그걸 기아이 다 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쭉 넘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좋은 말씀은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은 영혼의 해부도다 그래요. 영혼의 해부도. 그 안에 우리 영혼의 모든 희노애락. 사람이 제일 기쁠 때 노래하잖아요. 시편은 노래거든요. 노래. 사람이 제일 슬플 때 노래하잖아요. 또 제일 막 억울하고 분할 때 그 기도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희노애락이 다 그 안에 펼쳐져 있어요. 시편 펼치면 내가 그 안에 있어. 내가 그 안에 있다. 여러 가지 우리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세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시편의 기도로 같이 기뻐하고 시편으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애통하고 고사하는 가운데 영혼이 싹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런 일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마음 힘들고 어려울 때 요한복음은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 되신 줄로 믿습니다만 어둠이 싹 물러가 버려요. 모든 물러가. 죽음의 역사가 싹 물러가 버려요. 요한복음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요. 말씀으로 영혼을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편하고 요한복음, 구약엔 시편, 신약엔 요한복음. 잘 이해도 안 되는 거 어려운 거 막 매달려서 하지 말고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많이 읽으시면
우리 영혼이 다 거기서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발끝부터 영혼까지 다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자신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내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걸 지켜주는데 어느 한 시점만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시간 속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자연신들, 자연을 식격화해 놓은 신들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그 자연 순환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신들도 밤에는 잠을 잔다. 밤에는 잠을 자고 낮이 되면 또 새벽 되면 깨어나가지고 그렇게 일을 한다. 겨울 되면 신이 죽었다가 봄 되면 다시 소생한다. 자연신. 자연을 식격화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들이 잠을 자거나 죽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자연신이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창조주신.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는 밤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겨울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루터는 이 시편을 위로의 시편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고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의 도움과 보호를 기다려야 한다. 비록 하나님이 자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떠나 계신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낄 뿐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잠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 잠깐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그런 일은 결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순간 잘못된 순간 높은 자리에 가는 데는 평생 걸리는데 순간 실수하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물질을 모으는데 평생 걸리는데 순간 판단 잘못하면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 항상 문제가 순간에 일어난다.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봅시다. 5절에서 7절 닫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발끝부터 영혼까지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데 어느 한순간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모든 이 계속 반복되죠. 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영혼까지 내 모든 것을 모든 순간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모든 환난으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이제 대표적인 게 낮의 태양 밤의 달 이게 문학적인 비유로 이제 제유법 그러죠. 대표적인 것만 딱 이야기를 들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걸 다 표현하는 거지. 우주의 총체성 거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 그 말은 그 모든 게 다 포함된 온 우주에 나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광해에 막 내리쬐는 태양, 그것 막 팍팍 쓰러지는 사람이 일사병으로. 그 뜨거운 태양에서 하나님이 너의 우편에서 그늘이 다 태워주신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그늘 되어주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우편에서. 우편이란 거는 친구가 서는 자리, 그 다음 동맹군이 서는 자리,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서는 자리. 하나님이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또 음산하잖아요. 음산한 기운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 밤에 막 악한 영들이 음산한 기운 속에 사람들을 괜히 마음이 울적하게 만들고 향수병에 걸리게 만들고 그 마음이 병들게 만들고 정신이 이상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생각해.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낮에 그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 그 음산한 달의 기운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주신다. 모든 환란에서 해와 달로 표현되는 이 온 우주의 총체적인 모든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모든 환란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참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또 마스크도 쓰고 참 이걸 또 자기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개인위생 힘쓰고 우리 갈도리는 다 해야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게 만들고 해와 달로 표현된 온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해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은 8절에 결론삼아 이야기하죠. 8절 읽어봅시다. 8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 그 말은 또 그것도 제육법이죠. 일상생활 전체 나가고 들어오는 것. 대표적인 것, 대조되는 두 개만 써서 전체를 다 표현하는 거예요. 나가고 들어오는 것. 일상생활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가지 못해요.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집에 주저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해요. 나갔다가 잘못된 게 얼마나 많습니다. 너희 나가고 들어오는 것. 날마다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참 나갈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그래도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가 함께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이 팍 깨져버려 붕괴될 뻔 어떻게 되겠어요. 나가질 못해. 내 몸과 마음이 다 부서져서 나가질 못해. 나갔다가 들어오질 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모든 일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한다. 내 일상생활이 내 욕심으로만 따지면 좀 불만족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그게 귀한 건지 이게 다 깨져버리고 나서야 그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내가 오늘 일하러 나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아침이면 학교 간다고 나가고 저녁 되면 오후 되면 무탈하게 다 돌아오고 온 식구가 나가기도 들어오기도 하고 이 모든 일상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말이 6번 반복돼요. 먼 순례길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뒤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6번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마음속에 믿음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통해서 주제는 똑같은 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조금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에는 시편 121편을 이렇게 주석해놨어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의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악도 결국에는 다 나의 유익으로 바꾸실 것인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고 또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인내해야 하며 축복 속에 감사하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앞날을 의지해야 한다. 우리의 앞길을 맡겨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의 귀한 음성이 늘 우리의 영혼에 메아리 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